6월 23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위임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을 위한 모든 준비 사항과 상세한 지침을 모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시해 준 직무는 다름 아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릴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워진 제사장에게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가는 회막문 앞 제단에서 매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드리는 이 번제,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니다. 38절부터 42절 상반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데요. 매일 드리는 이 번제, 제사,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매일 드린다, 매일 드리는 번제다라고 해서 상번제라고도 말하는데요.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3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이때 이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칭하는 거죠.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다. 드려야 될 제사는 이러하다.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려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근데 그 어린 양 2마리를 어떻게 드리냐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려야 된다. 이게 지금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 첫 번째 직무, 꼭 지켜야 될 직무 중 하나를 말하는 거죠.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번제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 어린 양을 드릴 때 어린 양만 제사의 제물로 드리지 않고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0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게 지금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에 같이 드리는 그 방식이죠. 곱게 빻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는 1.8리터 정도 되는데요. 밀가루
0.18리터 10분의 1이니까요. 예. 그리고 곡식을 찌어 짜낸 기름 4분의 1 흰을 드린다. 이 흰은 0.9리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4분의 1 흰.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요걸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이 드리는 게 뭐냐면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서 드린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린 양 하나를 이것들과 함께 번제로 드리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한 어린 양은, 이제 한 어린 양 말고 남은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는다. 이 소제가 뭐냐면 이 가루, 예, 가루를 드리는 걸 소제라 그러고요. 전제는 이 포도주, 예,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제와 전제, 고운 밀가루와 그리고 찌은 기름,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드리되 어떻게 드리냐면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화제로 드린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린다는 거죠. 태워서 드린다는 거죠. 이 제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매일 하라고 지시해 주신다 하는 거죠. 상번제로 드린다.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야 됨을,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 중 하나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을까? 42절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다. 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예, 이게 이유입니다. 원래 이 회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요,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이 회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 모세에게 마련하라고 지시한 공간이죠. 거기서,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그 번제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만날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 하는 거죠. 예, 성막 안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번제 드리는 곳에 임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제사장의 직무,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43절 보면은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그 번제 드리는 장소, 그리고 그 성막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 근데 만나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만난다 하는 거죠.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리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다.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는 그 공간에서 이스라엘을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그 거룩한 모습으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은요, 지금 회막 자체가 거룩하고 제단이 거룩하고 또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거룩하고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거룩하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임재하시면서 그 영광으로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회막과 제단이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간으로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죄악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그런 이름이 붙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거룩하게 성스럽게 보여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임재하리니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 내가 임재한 그 영광으로 인해서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제단도 거룩하게 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된다. 이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45절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상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제사장과 또 성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끌어냈느냐?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또 회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회막에서 제사를 매일 드리라고 하면서 그걸 통하여 이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대로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가? 또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 매일매일의 새벽 예배, 더 나아가서는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상번제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요. 다시 우리가 주어진 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직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그냥 형식적으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매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승리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